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자유라는 비명 아래 우리의 행복을 외부의 어떤 기준이나 권위가 아닌 나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서 찾도록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창조하고 정의한 자존감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자존감을 채우는 보조 배터리로, 또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개인 비서 정도로 격화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영혼을 좀먹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야 할, 그러나 아주 자주 외면하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울림을 줍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마치 재판관 앞에서 선 죄인처럼 불안과 죄책감의 목록을 떠올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충분히 거룩하지 못해. 나는 충분히 헌신하지 못했어. 나는 열정도 식었고 나의 순종은 불완전하다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짓누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은 사르르 사라지고요. 기쁨을 추구해야 할 여러분의 가장 깊은 의무가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이 될 권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담감은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왕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자신의 왕에게 줄 수 있는 보잘것없는 선물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값비싼 선물을 왕이 기대할까요? 왕이 기대하는 것은 본인의 생일잔치에 초대한 그 사람이 와서 기쁨 속에서 그가 누리고 자신의 풍성함을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에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가 아닌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종교적 의무에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이 근본적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현대인 성경의 이사야 48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사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의 초를 더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의무이니까 그냥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추악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온 우주에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힘차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가치에 진정으로 동의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충만한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이 기쁨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들을 때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진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한 가지 비극적인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누렸던 그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외부의 박해나 부족한 시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심장 박동과 함께 뛰고 있는 치명적인 오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인정받을 때 더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바라보는 대신 스마트폰의 화면의 일시적인 빛에 더 현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하심을 지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거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눈먼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손에 잡히는 세상의 보증수표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추구하는 대신에 최소한의 안전과 편안함이라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기쁨을 향한 성경적 명령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 그저 의무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분이라는 진리를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탐닉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기쁘지 않은데요, 제 삶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지만 기뻐할 능력이 없는 이 비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산산이 조각이 납니다. 인류의 시주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사물과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도록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여 그분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쾌락의 핵심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영원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시시한 우물에서
물을 빚지 마시고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은 기쁨의 원천이시며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곧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고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기쁨의 추구를 통하여 힘을 얻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삶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소유를 뺏기는 것을 기쁘게 당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논리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휘락주의의 가장 강렬한 증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가치와 사랑에 뿌려박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기쁨의 얕은 뿌리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유일한 보호이심을 세상에 외치는 확성기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이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기쁨을 쟁취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는 수동적인 은혜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을 향해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소원을 따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을 찾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독교 휘락주의로서의 삶을 네 가지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살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유일한 보화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보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소비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세상의 안락함이나 안정을 더 깊이 갈망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큰 기쁨이 되도록 내 마음을 끊임없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영원한 기쁨의 유일한 참 보화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무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기쁨의 원천에 매일 접속해야 합니다. 말씀과 묵상, 기도를 직원 의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편 16편 11절에 충만한 기쁨에 접속하는 생명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십시오.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은 그분의 영광과 자연스러운 울림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쁨을 세상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충만한 기쁨을 흘러 넘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에게 그분들이 헛된 곳에서 찾는 그 만족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들한테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도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만족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기쁨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로 남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회상하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외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영국의 선교사였던 C.T. 스터드의 예언을 보게 되면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중국 내륙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스터드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엄청난 회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터드 선교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분임을 내가 알았는데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었지 회상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궁극적인 보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인가라는 심오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십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